제가 한 2년 전에 과로를 해서 몸이 영 망가진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진찰해 보더니 이 과로로 생긴 병이니까 다른 처방은 없습니다. 빈둥빈둥 놓으십시오.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항상 체력과 정신력의 70% 정도만 사용하고 3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 좋지만은 운동도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체력을 갉아먹는 거니까 운동할 때도 체력의 70% 정도만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은 운동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일러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짬짬이 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또 미국도 다녀오고 또 스페인도 다녀오고 스페인 갔다 와서 푹 쉬어야 되는데 또 창원 가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해서 좀 무리한다 싶었습니다. 이 스케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인데 이거 아주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바쁘면은 정신력도 체력도 소모되고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본의 아니게 나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아주 한가로운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년 아무것도 없는 주간이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이번 주간은 특별 주간이다. 빈둥빈둥 노는 주간이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간 빈둥빈둥 놀았더니요. 참 좋았습니다. 세 가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40년 목회하고 41년째 들어가는데 잘한 거는 별로 없지만은 열심히 하고 착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 거구나. 이 산에 이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마음이 편안하게 아주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걸 부동심 그럽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요동치니까 불안해지고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그런 게 자꾸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참 은혜거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일주일 빈둥빈둥 놀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일을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하느라고 인간관계에 본의 아니게 삐뚤어진 것도 있고 일을 또 잘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꼬여가지고 잘못된 일도 있다. 이 뒷산 우리 한 바퀴 도는데 딱 만보입니다. 만보. 여기 한 6, 7km 되는데 딱 만보입니다. 옛날 중국서 내려오는 말에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5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1일 1선, 하루에 착한 일 1가지를 한다. 또 하루에 10사람을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눈다. 하루에 글자를 100자를 쓴다. 하루에 책을 1000자를 읽는다.
그러고 만보를 걷는다. 그래서 만보 걷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 그래서 만보기라는 기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갖고 있는데요. 우리 뒷산을 돌아서 임도로 한 바퀴 빙 돌고 오니까 딱 제자리 오니까 1500보더라고요. 참 딱 신기하게 만보예요. 만보를 천천히 걸으면서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행복해지기 쉽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내 자신과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다 행복해지기 쉽고 그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데 이상하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고 정말 성공한 길을 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차라리 한평생 사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장애물 한 가지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걸 아등바등 새로운 장애물을 넘고 나면은 또 생각지도 않는 새로운 장애물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장애물 넘기와 같은데 어차피 시련은 있고 장애물은 만나고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고 영적인 상태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에 져버리지 말고 환경과 처지를 내 영성이, 내 정신력이, 마음가짐이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원하지만은 왜 못 이루느냐? 내가 생각해 보건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뭐의 성공이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또 영적으로 뭐의 성공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몸으로 체득해서 우리가 정말로 뭐 유명하지 아니하고 뭐 큰 부자 아니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 그 영어로는 세 가지가 다 C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3C다. 세 가지 C로 시작되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공, 참된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C가 뭐냐 하면은 콘텐트먼트, 그럴 때 C자입니다. 콘텐트먼트는 만족, 자기 분수를 아는 자족이 콘텐트먼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C는 아주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캄리스입니다. 캄리스, 조용하고 깊고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를 진정한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커넥션,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 부부 관계도 삐뚤어지면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만나가지고 20년, 40년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고 그저 행복을 나누어주고 성공하는 동지가 돼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은 가끔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주말, 주중에는 헤어졌다가 주말에 가끔 만나는 사람, 부부들이 새로 연애하는 기분도 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위험한 부부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부부입니다. 맨날 쳐다보고 일하니까 자기 신경질 때문에 상대방한테 에이 그 상판떼기 보기 싫어 이러니까 또 상대방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딪히고 금가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짜증과 피곤한 것 때문에 서로 늘 바라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고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헤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지요. 뭐 이번 주부터 여러분 헤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첫 번째 C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C가 만족이죠. 만족.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진정한 만족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자기 분수를 깨닫도록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한번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중에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영육간에 만족하고 자족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를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를 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징역살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감옥 속에서 내가 만족하기를 스스로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러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나쁜 조건에도 좋은 조건에도 역경에도 태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 걸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13절이 결론이지요. 4장 13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불만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릴 수밖에 없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보람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2절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내가 빈둥빈둥 노는 주간을 정하자고 놀았는데 결국은 굉장히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됐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삶의 현장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뭡니까?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이 뭡니까? 지금 당하는 불경기, 불황, 각박한 현실, 그런 속에서도 내 마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그런 만족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에게 깃들게 되는 겁니다. 너 빛이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골다공증 가는 거 알지요? 골다공증, 다른 말로 골빈증이지요. 골빈증. 골이 빈 사람을 또 골빈당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영혼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 뼈가 꽉 차도록 꽉 찬 뼈를 뭐라 그럽니까? 통뼈라 그래. 통뼈. 되게 잘난 사람 보면 야, 그 사람 통뼈요, 통뼈야 그러지요. 통뼈. 그 뼈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뼈가 견고하게 아주 내실 있는 인생이지요. 어떤 자리에 가서도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족한 줄 알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떳떳하게 사는 사람을 너 뼈를 경고케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경고케 하리니, 그 다음에 참 축복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참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물된 동산 같은 우리 공동체, 영성 공동체,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 여러분, 가정이 별로 부자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뭐 빚점이 앉아 있더라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늘 솟아오르는 것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 사람들 보기에 좀 모자리는 듯하지요. 저 사람 겉보기는 별것도 아닌데 맨날 싱글싱글 웃고 사는 게 그렇다 신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좀 모자리는 듯하다.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말에 현자우라,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빙글빙글 웃고 사니까 누가 속여도 그래 내 속여줄게, 날 위해서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다 물러주고 혼자는 털리고도 뺏기고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자기 속에서 생명력과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삶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언덕 위의 교회, 둘의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자고요. 뭐 일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일 잔뜩 한다고 벌려놨다가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그래 니 혼자 해먹어라 하고 뭐 그 되겠습니까? 그러고 뭐 우리가 큰 교회 되려 할 것도 없습니다. 큰 교회 되려 할 것도 없고 일만 하려 할 것도 없고 하늘로 임하는 만족과 행복 늘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산 언덕에 열심히 와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덕에 올라오는 게 숨가쁘지요. 그러나 여기 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서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공동체,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C가 뭐라 그랬습니까? calmness, 아주 편안한 거,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훈훈하고.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즐겨 쓰던 말이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안창호 선생이 늘 그 말 강조했습니다. 그 일제 시하에 압제받을 때인데도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마음의 평정심, 그걸 심리학에서는요 호메오스타시스 그래요. 근데 철학에서도 그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상태, 그게 호메오스타시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쪼들리고 힘들고 뭐 그럴지라도 우리 깊은 영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이런 평안한 있으면 뭐 얼마나 그 기쁩니까?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여러분. 예, 뭐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내 주제에 뭐 기쁜 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꿉시다. 아주 좀 웃고 기쁨을 누리고 삽시다. 자, 5절이 중요하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냐면 너그러운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겁니다. 나한테 뭐 못된 짓을 해도 아이고 오죽 답답해 나한테 저러겠냐, 봐주고 살자, 뭐 이렇게 너그러운 게 너그러운 거. 여러분 관용입니다. 관용.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줘야 돼요. 그러고 자신은 철저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지나내나 인간이다. 고달픈 인생 서로 봐주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6절이 결론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소위 캄리스, 편안한 우리 영혼의 편안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성경 원문은 이게 살롬입니다. 살롬. 하나님의 살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늘로 임하는 하나님의 살롬,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편안하게 든든하게 훈훈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한번 다짐을 합시다. 하늘로 임하는 평강 우리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시라 그랬습니까? 인간관계 커넥션. 커넥션. 인간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성공했는데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고 욕먹고 외톨이로 앉아있으면 돈다발 끼고 앉아가지고 불면증 걸리고 그게 뭐이 행천공입니까? 여러분 다 베풀고 우리가 정말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향기가 나고 하면은 그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늘로 임하는 살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도 되지만은 그 근본 의미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살롬은 관계입니다. 그게 두 가지 관계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바른 영적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요. 이 관계가 바로 섰을 때에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뒤에 제물을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형제하고 불화가 돼가지고
착한 마음을 품고 그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의 서로 소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빈둥빈둥 놀기 주간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주말이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산길을 걷는데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바로잡아야겠다. 응?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괜히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일 벌렸다가 꼬이고 복잡해진 일들이 있거든요. 내 발로 찾아가서 다 풀어야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임하고, 그러고 성공으로 가는 진짜 성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요, 하늘로 임하는 평강이, 정말 올바른 관계와 삶의 만족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우리 결론으로 한번 다시 읽읍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서는 잘 안 되는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크리스찬, 행복한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